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예배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도록 이 시간에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부르심을 따라 나온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배드리는 인생 그 한 영혼 한 영혼 뜨겁게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힘겨운 명절인가요?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세요. 아멘. 오늘 부를 찬송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떤 가사가 있냐면요, 주의 큰 복을 밟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가 복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말씀을 받고 있죠. 참된 그 비결이 그 주님의 영이 내가 함께할 때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온전히 고백할 수 있도록 나의 삶과 나의 입술과 나의 모든 것을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아버지 앞에 나가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다시 고백하겠까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 진리의 성령 내게 오사.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진리의 성령 내게 오사.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 여러분들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 다시 고백할까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목소리 높여서 고백할까요?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여러분들만 고백할까요? 성령이 계시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주의 큰 복을 받는 비결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받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마음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들에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온전히 바라봅니다. 아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일 없는 시간 지날 때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들에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아멘.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버틸 일 없는 시간 지날 때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게 하소서.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주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주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버틸 일 없는 시간 지날 때 버틸 없는 시간을 예수만 의지하는 삶,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 거두지 않은 삶, 주님 시선을 거두지 주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 합니다. 설 명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가족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만날 겁니다. 하나님, 그때 그 자리에서 예수로 사는 인생임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중 한 영혼도 생명책에서 이름이 빠지는 일 없도록 이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영혼을 위하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납니다.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간절하기도 합니다. 애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만남 가운데 내가 예수로 사는 인생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주고 계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들이, 내 식구가,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내 부모님이, 내 자손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로 사는 인생임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그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 인생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한 영혼도 하나님 아버지 생명책에 이름이 빠지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하고 막히고 하나님 아버지 엉킨 것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다 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예수로 사는 인생 그 자리에서로 말미암아 하나님 하늘나라가 우리 가족들 모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잠히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갑니다. 하나님,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붙들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뜨겁게 만나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주며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잠잠히 묵상하며 예배 자리로 나갑니다. 기도하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터인데 아직 우리들은 옛 모습, 옛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나 자신의 이익과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이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십자가에 설리신 그 사랑의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우리 민족의 설날 명절입니다. 이 명절에 감사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따뜻한 위로와 용서,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설날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로 명절이 기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말 못할 슬픔과 상황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슬픔이 기쁨과 감사로 바뀔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아무 사고 없이 명절을 잘 보내고 기쁨과 감사로 다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 학교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넘쳐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속히 그 질병에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판단과 계획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신뢰하는 2023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정한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마음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김당국 목사님과 교육자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늘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찬양팀과 성가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찬양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삶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로 변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늘 동행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가 마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선교로, 감사로, 주정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며 영광을 돌릴 때 주님 그 인생들의 중심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때마다 일마다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로 2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부터 2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727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때에 왕 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심으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행복한 주일입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는 자리가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다고 하면 그 매일이 행복할 줄로 압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알아차릴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 동행하고 있음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끝날 듯 하면서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기가 풀릴 듯 한데 여전히 답답합니다. 여전히 파도와도 같은 태산과 같은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요? 하나님 앞에요. 누구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행복을 만끽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적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홍해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가 가시적으로 보일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럼 지금은 왜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을 허락지 않으실까? 그리고 우리가 한강을 건너가는데 그냥 한강이 쫙 갈라진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겹살을 구워야 되는데 하늘에서 불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지금은 불이 떨어지지 않을까? 왜 만나는 지금 안 떨어질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예전에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기적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더 이상 홍해가 갈라지는 일도 없고 만나도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끝났는가? 기적이 말랐나? 하나님 더 이상 기적을 베푸실 힘이 없으신가?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며 나가야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살아계심이 분명한데 왜? 무슨 이유 때문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혹시 내가 기적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잘못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아니면 하나님이 열심히 기적을 베풀고 계시는데 내가 무관심해서 모자라서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겁니다. 물론 기적을 이렇게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아니고는 도무지 설명될 수 없는 일이 바로 기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면 우리 인생들 가운데 어떻게 간섭하고 있는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인물인지 아시지요? 안다고 해주십시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인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술관원을 맡은 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 보면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라 포로민 2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 누구는 뭐 3세까지라고도 하는데 저는 2세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민 2세처럼 포로 2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조상이 잡혀갔을 때는 바벨론이었는데 지금은 바사라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그런 자가 그 이방 땅에서 이방 왕을 섬기는 술 맡은 관원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술 맡은 관원 그러면 혹시 여러분 포도주 시험하는 분 아시죠? 그분을 갖다 뭐라 그러는지 여러분 아세요? 저와 형편이 똑같네요. 그걸 안다 그러면 그죠? 포도주를 시험하고 이거는 몇 년산 어디 겁니다. 이걸 말해 주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왕 앞에 가는 모든 음료, 음식을 사전에 먼저 점검하는 자다라는 게 맛을 보고 이게 왕이 드셔도 되는지 아닌지를 살피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왕 곁에 늘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한번 맛봐할 때만 쪼르르 달려와서 맛보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왕의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모든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함께 곁에서 왕을 도와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말동무가 돼야 되고 왕이 뭘 물어봤을 때 글쎄요 이러면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꿰뚫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답이나 대안이나 제시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왕과 나눈 이야기, 정치적인 그런 이야기를 나가서 함부로 떠들지도 않고 입이 무거워야 되고 과묵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그런 자다라는 거예요. 포로민 2세라서 그런 권력의 핵심부가 되는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이 쉬웠을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자신들의 자손들을 위해서 편안하게 보장된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느헤미야는 그 중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자신의 민족의 뿌리를 잃지 않고 민족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느헤미야 1장을 보게 되면 자신의 동생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와서 그 소식을 전할 때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가슴을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살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기도의 가장 큰 제목은 무엇입니까? 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로 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내 어려움이지 않겠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내 뜻대로 안 돼서, 내 힘으로 안 돼서, 난 정말 저걸 하고 싶은데 절실한데 내 실력이 안 되니까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패배된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소망이 없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들을 위하여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시작이 느헤미야 1장 5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기도가 바로 느헤미야의 됨됨이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주를 사랑한다라는 거, 평소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이것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왔는지도 이 말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고 책임지시며 끌어오셨는지가 나와 있다라는 거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더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이, 이 모습으로 있음이 누구로 말미암았는지를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았더라. 그래서 어느 날 그 슬픈 소식을 듣고 감정에 복받쳐서 하나님 앞에 떼쓰면서 뜬금없이 기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여러분 11절로 이어지는데,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때의 술관원이 되어졌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개역 개정 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를 술관원으로 만드셨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원문을 보거나 다른 주석 번역본을 보게 되면 이런 뜻이 더 강해요. 이미 술관원이었다.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느헤미야는 이미 술관원이었더라. 이미 관원이었건 아니면 이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를 술관으로 만드셨건 사실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왜 기도했을까? 마음이 뜨거워서 뭔가라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이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자신의 처지와 형편과, 그리고 나중에 성벽을 짓는데 그것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왕 곁에서 늘 함께 동행하면서 비서실장처럼 왕을 수행하는데 그 자리를 떠나기가 쉽겠는가? 운신하기가 쉽겠습니까? 백도 있고 끝발도 있으니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왕의 입에 혀같이 수족같이 놀아야 되는데 제가 볼 일이 좀 있어서요, 고향을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칩시다.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갔어요. 성벽을 재건하고 싶어요. 그런데 넘어야 될 산은 여전히 많다라는 거죠. 입으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성이 필요한 물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가서 여러분 성벽을 쌓읍시다 라고 한다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옳소 하면서 동의해 주겠냐라는 거예요. 권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혼자 뜨겁서 가서 불 지른다고 그것이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수많은 대적들이 그걸 방해할 텐데 그것을 감당할 힘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해 지을 때마다 중단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도 세월 허송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장벽들이 너무 많아요.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고 건너야 될 강이 많다라는 거예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가 바로 그 중에서도 아닥사스다, 느헤미야가 모시는 왕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 아닥사스다 왕은 어떤 왕이냐면 에스라 4장을 보게 되면 몇 장? 확인했습니다. 에스라 4장을 보게 되면 이 포로로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으면서 성벽을 같이 쌓을 그때에 그 대적들의 상소를 듣고 예루살렘 성벽을 짓지 마라고 중단을 명령했던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성벽을 짓는 것을 그만두라고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이 바사에서 왕이 정리한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고 그것을 왕의 의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역과 같은 중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직결청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왕에게 느헤미야가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오늘 느헤미야 2장 읽었잖아요. 2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라고 그래요. 1장 1절을 보게 되면 20년 기스르월이라고 그래요. 세월이 흘렀다는 건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고 기도한 지 넉 달이 지났습니다. 이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나고 보니 4개월이 지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이때가 오기 전까지는 막막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일로 감옥에 갇혔을 때 나오고 보니까 2년이 지난 거지 내가 2년이 때 나올 거야 2년째 하나님 나를 풀어주실 거야 그런 기약이 없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도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다렸어요. 언제 어떻게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그런데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제가 재밌는 글을 하나 읽었어요. 어떤 글을 읽었다고요? 그럼 여러분 웃을 준비를 하셔야지 돼요. 한국 사람이 급한 게 있어요. 뭐가 급한지 아시죠? 이거는 베트남을 가도 알고 유럽을 가도 알고 빨리빨리는 다 알 거예요. 그죠? 한국 사람들이 무엇이 급해요? 한국 사람 아니에요? 성질이 급하잖아요. 그죠? 성질이 급한 거예요. 한국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인내를 주십시오. 인내를 주십시오. 지금 당장 주십시오. 오래 참는 게 인내잖아요. 그걸 구하면서 지금 당장 달래요. 조급한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다렸어요. 행동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런 느헤미야를 기도하는 행동가라고 그래요. 움직이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 일이 쉽냐 어렵냐 이것을 따지질 않아요. 얼마나 힘드냐 할만하냐 이것을 따지질 않아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쭈면서 고민을 해요. 왜요?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믿음의 분량은 기다림의 분량이기도 하고 그것이 기도의 분량이기도 하다라는. 넉 달이 지났어요. 때가 됐어요. 느헤미야가 더 이상 이 속에 감춘 것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이를 악물었는데도 이 드러나는 것을 어떻게 감출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 앞에 이런 티를 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티를 내면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왕이 치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를 보고 왕이 안부를 물어요. 이것은 느헤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어떤 자세로 얼마나 성실하게 충성되게 헌신했는가, 신하로서의 본분을 다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왕이 물어봐요. 너 도대체 왜 그러냐? 얼굴에 왜 근심이 가득해?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모습이 왕에게 드러나서는 안 되거든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왕은 만세수를 하십시오. 참 지혜로운 인물이에요. 왕의 권위에 대해서 충분하게 존경과 예를 표해요. 늘 하는 일상이지만 왕을 또 높여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예루살렘이라고 절대 하지 않아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읍이 불탔습니다. 그런데 제 어찌 마음이, 설날 추사 우리도 성묘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다 홍수로는 무너졌는데 무덤이 다 회파됐다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렇게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중동뿐만 아니라 이 바사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조상들의 무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거든요. 무덤이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불탔는데 제 마음이 어찌 편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옳은 이야기를 잘못된 방법으로 해서 얼마나 일들을 그르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지혜롭게 처신하면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하고? 묵도하고 평소에 기도하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또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어디 가서 앉으면 주여 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에 닥쳐도 주여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여,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5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일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 일이 목숨 건 일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이 오케이, 콜, 좋다, 너무나도 쉽게 허락을 해줘요. 다녀와, 언제 올래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도 쉬운 일이야? 이렇게 해도 돼? 느헤미야가 정말 끝발이 좋은 거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6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그때에 누가 곁에 있었더라고요? 왕후가 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 말이에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왕이 정사를 돌보는 공식적인 자리에 왕후는 근처에 와서는 안 돼요. 그런데 왕후가 곁에 있었다라는 건 사적인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찬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한 자리라는 거예요.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신들이 늘어서 있는데 왕 느헤미야가 인상을 쓰고 있고 왕이 안부를 물어보고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저 자식이 지 꼬라지도 모르고 지 신분도 모르고 이러질 거 아니에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가 아니라 사적인 자리, 편안한 자리다라는 거예요. 공식적인 자리는 상상도 못 하는데 왕이 그 자리에서 등 따시고 배부른 자리에서 느헤미야를 살피고 편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안부를 묻는 그 대답에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얼마나 걸리니, 언제 돌아올래? 이거는 바로 가도 좋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왕의 소원함도 그리고 왕의 신뢰도 깔려 있는 거예요. 아주 가면 안 된다. 보내줄 텐데 도대체 언제 돌아올 거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 없이는 어떻게 지내겠냐라는 거예요. 소원하다라는 거예요. 서둘러 갔다 와라. 왕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6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내가 기한을 정했다. 왕이 좋게 여겨서 내가 기한을 정했다. 이제는 주도권이 넘어온 거예요. 때가 되었어요. 이때 느헤미야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치밀한 계획을 쏟아내길 시작을 해요. 한번 보십시오. 7절 신속한 여행을 돕는 조서를 써달라고 그래요. 이것은 혹시나 자기가 같은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길을 떠남에 있어서 모를 총독들, 지방 총독들의 방해가 있을까 봐 사전에 예방하는 거예요.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왕이 증을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서 성을 지어야 되는데 제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왕이 삼림에서 베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자신의 집과 여러 가지 것을 지어야 되는데 왕의 살림 감독 이름을 들어요. 이름이 뭐라고 되어져 있죠? 아삽.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어디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사전 조사를 철저하게 준비를 해놓고 있었더라. 언제 올지 모를 그때를 위하여서 다 준비했더라. 이런 느헤미야의 거침없는 대답 속에 왕이 오케이 좋다 가라라는 거죠. 허락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준비하기 마련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넉넉히 있는 것은 준비하는 게 아닌 거예요. 게으름과 나태를 신앙이란 이름으로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이렇게 준비했을 때에 이 길을 신족하게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9절 보시면 느헤미야가 부탁하지 않은 것까지 왕이 허락을 해줘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붙여서 이 느헤미야가 갈 수 있도록 에스코트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느헤미야의 아름다운 고백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허락하신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신 거예요.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것만, 혹에 갈라지는 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사실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마음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가 남의 마음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겠어요? 하물며 왕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어요? 아닥사스당 왕의 인품에 대해서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정말 변덕이 심한 사람이고, 성질이 급하고 신경질적이고, 관대하지 않고, 어찌 보면 무자비하기까지 한 이 왕인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셨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때의 왕후도 곁에 있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세팅하신 자리, 사소해 보이지만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만드신 자리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홍해가 갈라지듯이 열린 게 아니잖아요. 성벽을 쌓고 싶다고 해서 하늘에서 벽돌이 떨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벽돌이 자동적으로 쌓인 것도 아니잖아요. 만나도 매출하기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 자리에서 역사하셨더라. 때를 다스리시고 관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더라.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사람을 움직이시고 형편을 허락하시고 관계를 연결시켜 주셨더라. 우리는 기적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뭔가 우리가 다 엑스맨이 되어야 되는 줄 알아요. 이렇게 하면 왜 안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다 자빠져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기적은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 하나님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 그럼 그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시간과 장소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게 바로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타이밍이 바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듣고 술관원이 되어도 좋고 이미 술관원이어도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거든요. 이미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포로민 2세가 낯선 땅에서 최측근이 되고 실세가 되는 것이 쉽냐라는 거예요. 이미 인도하고 계신 이것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기적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것을 알아챘어요. 그것을 알아챘기에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느헤미야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한 거잖아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왕왕 못 알아차릴 때가 많아요.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그리고 내가 생각한 때, 내가 생각한 방법, 내가 생각한 타이밍과 달라서 놓칠 수도 있고 의문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지나간 다음에 알아차리기도 해요. 아하, 아하. 그때 우리가 내뱉는 소리가 이거예요. 아하. 제 중학교 때 선생님이 아하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바보 도 터지는 소리라고. 한 박자 늦게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하. 공감하세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의 아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알아차리는 소리예요. 아하,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막으셨구나, 이렇게 준비시키셨구나, 이렇게 기다리게 하셨구나라는 거예요. 그래, 이 시대의 기적은 하나님의 타이밍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적이 주는 유익이 뭔지를 아세요? 이것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 일하심에 대한 안목이 생겨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안목이 생긴다는 것은 이걸 말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때 해주세요, 저때 해주세요. 이거 안 때를 놓치면 큰일 나요. 그러질 않고 기다릴 줄 알아요. 조급해하지 않고 자신의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준비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요. 제 이야기를 좀 해서 그렇지만 제가 옛날에 신학교 가기 전에 큰 교통사고를 겪었어요. 교통사고를 겪은 다음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이 저를 신학교에 보내주셨어요. 살아났으니까 신학교에 갈 이유가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신학교에 갔는데 한 1년 다니다가 더 이상 학교를 못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휴학을 하고 군산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1년이 지났는데 복학을 못했어요. 복학을 못하면 자퇴 처리가 돼요. 하나님, 신학교에 넣어줄 때는 언제고 지금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그때 근처에 있는 개척교회 새벽교를 다니고 큐티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섰더랬어요. 그렇게 막막하고 막연하고 언제 다시 내가 복학할 수 있을까? 아니, 복학을 해야 목사가 되는데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답이 없으시다가 2년째 연말에 가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세요. 왜냐면 학교에 들어가야 되면 추천서를 비롯해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 절차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런데 그냥 학교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공짜로 자선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등록금이 필요해요. 재정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갈 수 있는 형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토록 기다릴 때는 언제 이때가 올지 막막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생긴 게 바로 이거예요. 믿음의 배짱이 생겼어요. 그래서 복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는데 또 한 번 등록금 문제가 생겼는데 절대 내 입으로 내가 돈이 궁해요 뭐라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 형편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때도 때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그죠? 사역을 한국에서 이제 7년 반을 하고 난 다음에 임지를 옮길 때가 됐는데 제 아내도 같이 사역을 해요. 신학을 해서. 그런데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저는 이제 전임 사역자로 제 아내는 이제 거기서 교육 전도사로 같이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사역 임지를 옮기는데 저만 또 사역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같이 사역을 했는데 왜 부르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둘 다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사역 자체를 허락하지 않은 교회도 많았어요.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아래에 있는 어떤 교회로 저의 임지를 옮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같이 기도하면서 제 아내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제 아내도 거기서 임지를 구했어요.
어디에 교회가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섬기는 교회예요? 제 교회 사택이에요. 그런데 제 아내가 가게 된 교회가 요 길 건너 있는 교회가 됐어요. 저만 놀랍죠. 남의 일이니까 감동도 없고 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무슨 재주로 제가 사역하는 그 교회 근처에 제 아내가 하는 걸 살 수 있겠어요? 1시간 거리가 되건 2시간 거리가 되건 뭐 인천이건 어딘 있으면 가야 될 그런 판이기도 한데 길 건너면 되는 자리. 그런데 문제는 둘 다 사역을 하면 전에는 한 사택에서 한 교회에서 근무를 하니까 괜찮았었는데 아이들을 누가 봐줘야 되잖아요. 부모님이 내부순환도로 한 번만 타고 내리면 되는 사시는 거예요. 15분 20분 거리에 사셨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되면 부모님 오셔서 애들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월요일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애들을 데리고 와요. 한 사택에서 서로 나가 섬기는 교회는 달라요. 출석하는 아이들이 출석하는 교회도 달라요. 이런 타이밍이 있나? 이런 기회가 있나? 이거는 설명을 하나님이 아니고는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일인 거예요. 사람의 계획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어요. 허기가 갈라지지는 않았고 만나가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때의 그 타이밍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를 끌어오고 계심을 믿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또 기적은 그 하나님의 기적이 내 신상의 평안과 안녕과 내 일만 잘 풀리도록 하는 데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 바로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여러분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이방 땅에서 이방인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도 직장에 가도 교회 아파트 반상회를 가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를 돌아봐야 될 거예요. 그러나 만약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매일매일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충분히 행복한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기적의 사람,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이신 기적이,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오늘 이때 이 자리를 살아가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내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얼마나 뜨겁게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때를 살아가며 하나님 이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이신 기적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불신자들로 둘러싸인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간섭받은 인생됨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의
동역자로 축복의 통로로 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기도하며 준비한 자로, 준비되어 있는 자로 서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뜻이 남김없이 가감없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삶의 자리에 또한 이루어지는 것을, 펼쳐지는 것을 목독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일상 가운데 베풀고 계신 기적을 놓치지 않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간섭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나를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그것이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준비된 자로 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기다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올해 2023년 주님께 표는 나스탑 예수 오케이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 뒤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나 예수 아멘. 이 은혜가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지금 1부, 2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정상적으로 드리고 지금 세대 통합 예배로 같이 교육부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봉사자들은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가 홈페이지에 게재되었습니다.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새해 말씀 카드 받지 못하신 분들은 교육자실에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일부 예배 영상을 오전 11시에 실시간 송출했습니다. 새가족 교육 광고입니다. 새가족 교육 1기가 2월 4일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있습니다. 등록은 1월 29일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까지만 교육 지원실에서 받습니다. 문의는 김승원 목사님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필리핀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다. 1월 19일 목요일 시작을 해서 1월 25일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오가는 길 안전할 수 있도록 그곳에서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 광고입니다. 1월 27일 금요일부터 1월 29일 주일까지 주내임 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월 5일까지 신청을 받고 주보에 있는 QR코드 또는 로비에 있는 QR코드를 촬영하시면 여러분들께서 핸드폰으로 쉽게 들어가실 수가 있고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2022년 기부금 신청 안내 여기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문의는 문현걸 집사님에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꼭 기명으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헌금은 기부금 영수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주차위원회 안내를 잘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둘로스 선교회 광고입니다. 둘로스 훈련학교 DT코스 31기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2월 21일부터 9주간 진행되는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커스 워십 광고입니다. 마커스 워십 목요 예배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맑은샘 광천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2월 4일부터 5일 초등부 1부, 2부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지 맙시다. 그때에 준비된 자로 섭시다. 네.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시선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내 돌이키사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1절 한 번 더 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내 되고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여러분이 이제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찾아온 그때가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타이밍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준비한 자만이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흘러넘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여 주심이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남은 생애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주님 핏값 주고 사신 주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